여러분 지난주에 형과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혹시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세 번째는 귀향, 돌아오게 해줄게.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갈 거냐면요,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성취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운 아주 여행길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셈을 얻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 1절을 보시면 삼촌이 있는 하란 근처에 어느 땅에 도착하죠?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지금 동방 사람의 땅에서 도착했는데 맨 먼저 이렇게 뭘 만나죠? 어디에 도착하죠? 우물 보이세요? 우물? 예. 우물에요. 우물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2절 보세요. 누구를 만나죠?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는 거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거냐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이제 말을 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목자들이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4절 보세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대답해요? 하란이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고 하면 지금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묻겠어요? 거기 누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우리 장로님 5절 보세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묻잖아요.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 아니야? 묻죠? 근데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할렐루야 라는 말은 이럴 때 나타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시 도보로 걸어가는 여행인데 여기서부터 한 일본까지 몇 달을 걸려서 가는 길일 텐데 거기서 우연히 목자들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하란에서 왔고 누구를 알아요? 자기 삼촌 라반을 안돼요. 게다가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요 지금 이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이리로 오고 있대요. 누가? 그렇죠.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오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읽자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라반을 아는 목자들 만난 게 우연일까요? 그럼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우연히 만난 사람들한테 그저 이제 그 막연한 인사처럼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묻고 라반을 아냐고 묻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 하란에서 온 것도 모자라서 라반도 알고 더군다나 지금 그의 딸인 라헬이 일로 온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야곱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발 갖다 붙이시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성경은요 지금 야곱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지금 9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목자들의 말처럼 라헬이 이렇게 양 몰고 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라헬을 만나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내어 울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떡한다고요? 소리내서 울어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 전후요. 지금 다 큰 어른이요. 처음 만난 사촌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 울음이요. 그동안의 야곱의 심정이 다 담긴 울음 아닐까요? 여러분 집을 떠난 다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목적지에 잘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다는 이 안도감이 교차하면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삼촌 집에 도착하고 삼촌인 라반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라반 집에 딱 도착해서 삼촌 집에서 이제 도착해서 숨을 돌린 야곱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껏 여정에서만 함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뭘 꼭 필요한 게 뭔지 잘 아시고요. 예비하시는 섭리까지 봐요. 뭐냐면요. 여러분 비록 야곱이요. 형 때문에 도망 나오긴 했지만 명분이 있었죠. 나올 때. 아빠한테, 아버지 이삭한테 뭐라고 하면서 길을 떠났죠? 뭐라고 하면서 길을 떠났어요? 그렇죠. 신부감 찾겠다고 길 떠난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신부감을 찾으러 떠난 길인데 지금 삼촌집에서 누구 만나요? 라헬이요. 라헬? 미래의 신부감이죠. 근데요. 그냥 신부감이 아니고요. 야곱의 마음에 꼭 맞는 신부감이에요. 얼마나 라헬이 마음에 꼭 들었고 사랑했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거지만 라헬 때문에요. 7년을 몇 년이요? 7년을 돈 한 푼 무임금으로 하나도 받지 않고 삼촌집에서 그 여자 하나 없겠다고 일할 만큼 마음에 꼭 맞는 신부감을 만나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생각지도 않았던 신부감을 그것도 아주 마음에 꼭 맞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됐으니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약속 정말이구나 하고 감격했겠죠. 뿐만 아니라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니까 내 앞길에도 평탄하게 형통하게 모든 일에 함께 지키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라반의 집에 이렇게 묵게 된 야곱이요. 평탄한 만사 형통의 평탄한 길을 가게 되나요? 이제 고생길에 이제 접어들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이제 야곱에게 평탄한 길은 딱 여기까지예요. 이제 야곱은요. 자기보다 훨씬 그 속임수에 뛰어난 거의 속임수의 대가인 삼촌 라반을 만나서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굴곡의 인생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그런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요 이제 앞으로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안전과 필요를요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야곱이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형통하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뭘까? 여러분 이런 약속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럼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신다는 약속은요. 보다 더 크고 넓게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걸 깨달아야 되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길로 인도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이런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냐면요. 외적인 어떤 지식이나 스펙을 쌓는 훈련도 물론 시키시지만 그런 측면보다는요. 우리의 내면을 다듬는 내적인 훈련의 측면이 더 강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내면 훈련시키시나요? 시키시지 않나요? 시키시죠? 근데 그런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바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들어보셨어요? 네. 전 예전에는요, 만남의 축복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나를 도와주고, 무언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나요? 뭘 깊게 고민하세요. 우리 집에 누가 있어요? 우리 집에 왼수가 있잖아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근데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돼야 할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가 축복은커녕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를 생고생시키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대요. 여러분, 어디 남편과 아내만 그래요? 운이 좋아서요, 남편하고 아내는 잘 만났다고 쳐도 오늘 본문의 야곱 잘 보시면 라헬은 마음에 들었는데 라헬 때문에 누구랑 엮이죠? 그의 아버지인 라반, 즉 장인하고 만나면서 아주 혹독한 인생 공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요, 남편을 만남으로 시댁 식구들, 아내 때문에 처가 식구들 만나죠. 근데 시댁 식구들하고 처가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자,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새 우리 다민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다민이가요, 요새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인생 공부 아주 혹독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지요.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상사, 우리의 사장, 혹은 우리의 동료들, 혹은 내 사업의 파트너, 좋은 사람만 만나나요? 아니면 이건 좋은 사람이는커녕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사람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만나나요? 그죠? 자, 그럼요, 하나님은요, 왜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을 남편과 아내로, 혹은 자녀로, 혹은 형제자매로, 혹은 처가 식구, 시댁 식구, 아니면 동료,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로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요, 우리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들이요, 반복해서 등장해요. 특별히 만남의 장소로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디서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서? 우물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물은요, 만남의 장소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우물가에서 신부감 만났죠. 혹시요, 우물과 신부감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없으세요? 남편이 다섯이 예수님이 만나요. 우리 창세기에 있는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게 아내 리브가 찾으러 늙은 종 떠내보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늙은 종이 지금 야곱하고 동일하게 먼 길 떠나서 신부감 찾으러 떠났잖아요. 어디서 리브가 만나요? 어디서? 우물가. 오늘 이야기랑 아주 비슷하죠?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 만나는데,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가 이제 시집오게 되죠. 잘 보세요. 이제 리브가는요, 그 만남을 통해서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어떤 인생을 사는가? 믿음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집안에 시집와서
맞죠? 믿음의 집안의 며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집안의 안주인으로 훈련받나요? 안 받나요? 훈련받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데 우물에서요 자기 신부감을 만나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 혹시 아는 거 계세요? 구약에서 여러분 모세 아세요? 모세? 구약에서 모세 아시죠? 모세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십보라 맞아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십보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건 내용이 조금 있어서 PPT 말고요. 성경 찾을게요. 출애굽기 2장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구약 성경 83페이지 어간에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 자, 읽지는 않고 저를 따라오세요. 2장 15절부터. 자, 출애굽기 2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그냥 이제 따라오세요. 여러분 2장의 15절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 죽이고 쫓겨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요? 15절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우물, 미디안 광야에 우물 곁에 앉아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 그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들이 그 우물가에서 물 길러 왔다가 험한 일을 당해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그를 도와가지고 그 딸들을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면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딸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지금 이제 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야,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와. 그죠? 데리고 와서 음식을 잘 대접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냐면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지금 모세가 이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 십보라 만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우물가에서 이 미디안의 딸 십보라를 만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남으로 모세는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요 이 만남으로요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된 모세는요 앞으로요 미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40년을 훈련받게 되죠.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 그 야곱 있죠. 야곱도요 이 앞에 리브가나 지금 이 모세처럼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남으로 라반이라는 인물 장이가 엮이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주민등록 3번에 합당한 훈련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에 등장하는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남의 축복은 상대방이 여러 면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해 왔죠? 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이왕이면 나보다 더 지혜로워서 내가 배울 거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돈이 많거나 어떤 사업의 이치에 밝아서 내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만한 사람 그도 아니면 인품이 너무 좋아서 존경할 사람을 만나는 게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만남들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남의 축복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 세상은 상대방이 내게 축복이 되길 바라는데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동일하게 하신 약속 있죠. 하나님 약속한 게 세 가지. 땅, 민족,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 복의 근원되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내게 복이 되길 바라는데 지금 성경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 쉬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타락한 죄악을 갖고 있는 우리를 먼저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개성과 특징에 맞게 가장 훈련이 될 만한 적임자를 우리의 가까이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그 본문의 야곱이요. 야곱만 생각해봐도요. 야곱이 앞으로 누가 될 거냐면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탄생시킬 만한 그 믿음의 건국 3대잖아요. 아 그럼 이왕이면요. 라반 같은 거짓말쟁이 말고요. 아 라반같이 자기 조카이자 자기 그 사위에 등쳐먹는 그런 사람 말고요. 아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아량도 넓어서 야곱을 품어주고 지혜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인 만나면 그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자를 만나서요. 야곱이요. 앞으로 참된 믿음의 그 상대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라반 입장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복의 근원이라 했죠. 야곱이 아주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라반 입장에서는요. 야곱을 만난 게요. 큰 축복이 돼요.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먼저는요. 라반이요.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고요. 실제로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으로 실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라반이요. 야곱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축복을 받아서요. 아주 부자가 돼요. 창세기 30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거쳐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어땠대요? 근데 야곱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뭐를 이뤘어요? 때를 이뤘다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세요? 지금 야곱 때문에 라반이 큰 축복 받은 거?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가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 모세가 어디의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아 그러면 비록 이집트의 왕자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다못해 광야 건너에 블레셋의 왕의 딸을 만나가지고 블레셋의 사위 정도 되는 게 그래도 만남의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블레셋 왕이 사위가 돼야 그래도 거기서 좀 훈련이 돼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그런 게 만남의 축복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황량한 광야에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름 없는 딸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그 딸을 만남으로 직업이 뭐가 돼요? 목동이 돼요. 목자가. 여러분 목자가 돼서 40년이나 미디안 광야 이것저것 헤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려 나와서 제일 먼저 훈련받으러 나오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예요. 그러면 지도자가요, 광야가 뭘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이왕이면 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지도자가요, 광야가 어떠한지 지리적으로도 잘 알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목자로서 이 광야에 몇 년 다녔다고요? 목동이니까 풀매기로 광야 이것저것 다 돌아다녔겠네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광야의 특징을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미디안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십보라를 만나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 지금요, 앞으로 이 모세를 만나게 될 그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만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누려요? 그들이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큰 축복을 누리죠. 지금 모세가 복의 근원 되는 거 보이세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만난 이 미디안 제사장 있잖아요. 장인 이드로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요, 성경이 말하는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서요, 아까 우리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 우물가에서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시면 지금 이 다음 지도를 좀 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개라고 할 만큼 아주 멸시천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가로질러 가면 직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요, 이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에 일부러 찾아가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예, 아까 그 사마리아에 우물 길러 오는 여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 어떤 여인이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꿔서요, 동네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기피 대상 1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물가에 사람 없는 한낮에 몰래 물 길러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천하다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만나기를 제일 꺼려하는 기피 대상 1호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물에서 어떻게 계시죠? 기다리고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여인이요, 아까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라고 했죠. 이 여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축복이 돼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놀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전에는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던 기피 대상 1호인 여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로 말미암아 지금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린 그동안요, 하나님께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만남의 축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살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강구하면요, 오늘 이 사마리아 같은,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겠네요. 그렇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실은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어쩌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큼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청할 만한 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 아세요? 그 워렌 버핏이요, 그 사람이랑 점심 식사 한 번 하려면요, 26억의 경매를, 그러니까 경매, 그 한 번 식사하는 시간이, 한 번 식사하는 그 값을 치르는데 26억을 내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 모르지요, 흠도 많고 약점도 많아서요, 어쩌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알아요. 뭐라는가? 우리가 받은 가장 복된 만남의 축복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 한 명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멸시하던 장소까지 찾아와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애타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만나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더 복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는 이제 기도는요,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요, 그 만남이요, 존귀한 만남이든 혹은 비루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다 축복된 만남이라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아멘. 그래야 그 만남이 내 눈에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만남, 저주스러운 만남 같아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모든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만남까지 다 축복된 만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고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만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내는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더 이상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되진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아시죠? 라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복의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요, 만약에요, 나를 골탕 먹인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요, 만약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도리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아셨으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왼수가 복덩어리였네요. 인사하세요. 네, 앞뒤도 한 번 더 하세요. 아, 그 왼수가 복덩어리였네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는가? 여러분, 이제는요, 이 교회가 내게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소원하세요. 그게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된 비결이고요, 이 교회를 축복된 교회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자,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죠? 내가 이 교회의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주세요. 자, 앞뒤도 한 번 더. 옆뒤도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요, 복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인사해 주셔야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아, 참. 여러분, 여러분만 복의 근원 되시면 되시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네. 네. 이 목사도 꼭 다른 사람과 이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저는요, 저희 교회가요,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요, 이 이목동이라는 지역에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교회 있죠,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이 큰 하나님 나라에 복의 근원이 되는 승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당신은